8월 한 달간 안식월로 잘 쉬고 가족들과 여행도 다니고 좋은 시간 보내고 돌아왔습니다. 배려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자, 올해 들어서 1월부터 이제 7월 말까지 로마서 1장부터 8장까지 말씀 함께 나누었습니다. 원래대로라면 이제 9장 말씀을 나눠야 되는데 9장부터 11장까지를 건너뛰고 오늘은 12장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자, 9장부터 11장까지에 나오는 내용은요, 이스라엘에게 복음이 전해졌음에도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였다라는 것, 그랬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질 수 있는 기회가 생겼고, 그러나 이방인의 충만한 숫자가 들어오게 되면, 구원받고 나면 온 이스라엘의 구원을 받게 되는 구원의 신비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그 깊은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을 찬양하면서 11장을 마치게 되죠. 9장부터 11장까지 안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슈들을 말씀을 나눌 수 있고 논쟁적인 내용들도 많이 있지만,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상관없이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이 기본적인 구원의 원리는 동일합니다. 그래서 8장까지의 내용이 계속돼서 반복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9장부터 11장까지는 건너뛰고 이제 12장으로 온 것입니다. 자, 12장 1절 말씀 저희들 함께 다시 볼까요? 12장 말씀 보면은 첫째로 어떤 단어로 시작합니까? 그러므로 라고 시작하죠.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바울이 말했던 복음과 구원의 교리들, 그것이 원인이 되는 것이고요, 그것을 원인으로 했을 때에 어떠한 결과들이 나타나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이 12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은 원리가 무엇인지를 11장까지 얘기하고, 그렇게 구원받은 자들은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하는가, 이것을 12장부터 15장까지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면 여러분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요약을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무엇입니까? 죄인입니다. 하나님께 반역한 죄인이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 아래 죽어 마땅한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셨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주시고, 또 구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한없는 은혜와 긍휼을 바울은 설명했습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 하심을 받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누리게 됐습니까? 하나님과 화평한 관계를 누리게 됐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한 우리는 더 이상 죄의 종노릇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지체를 의에게 내어주어 거룩함에 이르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습니다.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의 영이 계시고 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었으며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장차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누리게 될 놀라운 영광을 우리가 받게 될 것이지만, 그러나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는 고난을 당할 수밖에 없고, 그러나 그러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라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는 유대인들조차도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얻어 구원을 받게 될 것을 이야기하죠. 이렇게 1장부터 11장까지에서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라는 것을, 그 구원에 담긴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부요함이 얼마나 깊고 풍성한지를,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그렇게 설명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것들을 교리적인 내용들이라고 말하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을 단순한 교리적 지식으로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일어난 실제적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설명한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성도들이기 때문에 교리적인 지식이 아니라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실제로 그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그 결과로서 그 은혜를 받은 성도들은 이제 12장 이후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설명한 1장부터 11장까지의 내용들을 로마 교회 성도들 중에 이것을 단순히 교리적인 내용으로만 이해하고 받아들인 자들이 있었다고 한다면 12장 이후에 나오는 내용들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교리적 지식을 알고 이해하고 머리로 동의하는 것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기 때문이죠. 구원받지 못하여서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자들은 그 안에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지 않습니다. 따라서 12장 이후에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말하는 내용들을요, 그들은 실천할 이유도 없고 실천할 능력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전하면서 여러분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간절히 원하는 것은요, 이제까지 로마서 말씀을 나누었던 곳에서 우리들이 교리적 지식만을 배우는 차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나 같은 죄인에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주신 그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은혜와 긍휼, 그 자비를 경험한 그 은혜가 우리를 새롭게 하기를 원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12장 이후부터 나오는 이 모든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삶의 모습들을 정말 실천하며 깊고 풍성한 은혜를 누리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장 1절 말씀을 저희 다시 보면요,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을 형제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된 성도들임을 강조하는 것이죠. 여러분, 로마서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던 것인데, 로마 교회 안에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과 이방인 그리스도인들 간에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오늘 분명하게 얘기하는 것이죠.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두 다 무엇이다? 형제 자매이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확장해서 바울은 또 다른 곳에서 그리스도 안에서는 자유인이나 노예나 신분과 상관없이, 남자나 여자나 성별과 상관없이 모두 다 형제 자매다라는 것을 강조하여 이야기합니다.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고백해 볼까요?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당신은 나의 자매입니다. 부부끼리 말고요. 부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아멘이십니까? 아멘. 우리가 우리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나의 형제입니다, 나의 자매입니다라고 부를 수 있는 그 이유는요, 우리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긍휼을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구원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그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경험한 그 자신, 그리고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그 은혜를 힘입어서, 그 자비하심을 힘입어서 너는 이제 이렇게 살아야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1절 말씀 다시 보면 영적 예배를 드려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예배는 영적인 것입니까? 아멘? 그럼 영적이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대답하기가 쉽지 않죠. 영적이라고 하면은 흔히들 물질적이지 않고 육체적이지 않고 눈에 보이지 않는 뭔가 정신적이지만 신비하고 초월적인 그 어떤 것처럼 생각하곤 합니다. 그래서 영적이라는 단어가 붙으면요, 우리들이 이 세상의 것이 아닌 뭔가 저 멀리 보이지 않는 세계 속에 속한 뭔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영적 예배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매우 곤란합니다. 왜냐하면 영적이라면 육체적인 몸에 대한 언급을 하면 안 됩니다. 그렇죠? 근데 바울은 지금 무엇을 드리라고 말씀합니까? 너희 몸을 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실체가 없는 영적인 뜬구름 잡는 뭔가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그러나 영으로서만 존재하시는 그 하나님이 물질 세계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인간의 역사의 현장 속에 들어오셔서 구원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게 하신 것이고요, 이 땅에 오셔서 육체를 입은, 몸을 입은 존재로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하셨고, 부활하셨는데 그냥 영혼으로 떠돌아다니셨던 것이 아니라 부활한 육체를 입은 분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영으로 존재하신 것이 아니라 몸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도 영적인 구원만을 받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 육이 모두 다 함께 구원받는 전인적인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죽은 몸도, 나중에 죽을 몸도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시는 날에는 다시 부활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몸을 입은 존재로 부활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독교가 추구하는 영적 예배다라고 하는 것은요, 눈에 보이는 실체가 있는 우리의 몸을 드리는 예배입니다. 마음과 정신적인 것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을 들여서 순종하고 우리의 삶을 들여서 실천하는 것, 그것이 영적 예배입니다. 여러분 갖고 있는 성경 덮으셨나요? 다시 한번 펴시고 1절 말씀에서 영적 예배라고 하는 단어 앞에 각주 번호가 있는 것을 확인해 보십시오. 각주 번호가 있습니까? 그 번호를 찾아서 밑에 있는 각주를 찾아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합당한. 영적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합당한이라고 번역될 수 있다라는 거죠. 영어로 하면 reasonable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 받은 자비와 은혜와 긍휼에 합당한 반응이 예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합당한 반응이라는 것이 우리들의 실제로의 몸을 들여서 순종하고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난다라는 거죠. 이것이 바로 우리가 드리는 영적인 예배고 합당한 예배라고 바울은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요, 교회에 와서 예배당에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부어주시는 은혜를 마음으로만 느끼며 마음으로만 만족하고 그냥 돌아가서 마음으로만 신앙생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예배를 드렸다고 한다면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한 예배를 경험하는 것도, 우리의 마음이 풍성해지고 우리의 마음의 은혜가 채워지는 것도 너무 중요한 부분이지만,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 내 몸을 써서, 내 몸을 들여서 순종과 실천의 일상의 삶으로 예배하는 것이 함께 가야, 그래야 온전한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예배는, 몸이 드려지지 않는, 실체가 없는 그런 예배는 기독교가 말하는 영적인 예배가 아닌 것이죠. 그럼 이렇게 몸으로 드리는 순종과 실천의 삶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2절 말씀을 보면 나오는데요, 2절에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말씀하죠. 이 세대에 순응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 세상에는 이 세상이 추구하는 가치가 있고요, 가치관이 있고 질서가 있고 원리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을 무작정 생각 없이 받아들이고 그것들 따라가는 삶을 살지 말라는 겁니다. 구약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나안 땅의 족속들에게 동화되지 말라라고 명령을 하셨는데요, 그것과 마찬가지죠.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얼마 되지 않아서 그들은 가나안 땅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그들의 문화를 그냥 다 받아들이고 자신의 것들로 만들어버립니다. 그래서 풍요를 숭배하는 바알을 숭배하게 되고요, 부와 권력을 가진 자들이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을 돌보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그들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일들을 행합니다. 그렇게 부조리한 일들, 부도덕한 일들, 불의한 삶들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서 쫓아내신 거예요. 포로로 잡혀가게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지역 속에서 여러분들이 어떠한 가치관을 따라가고 어떠한 문화를 추구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은혜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의 기준을 따르지 말라고, 이 세상의 가치관을 따르지 말라고, 이 세상의 틀에 맞추어 살아가는 삶을 살지 말라고 명령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시면서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들 기억하십니까? 이 세상과는 거꾸로 된 하나님 나라의 원리들을, 그리고 질서를 따라서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주셨는데요, 그래서 예수님이 무엇을 말씀하셨냐면,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물질주의에 빠져서 돈을 쫓아가며 살아가고 있지만 너희들은 돈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라라고 말씀하셨죠. 힘과 권력을 추구하는 이 세상 속에서 너희들은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낮아져 섬기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약육강식, 약하면 잡아먹히는 이 세상 속에서 예수님은 온유한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죠. 성공을 추구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살아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은, 그리고 교회는 이 세상의 기준, 세상의 질서, 원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그것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생각하면서 무엇이 하나님의 뜻인지를 따라서 그 세상에 순응하지 않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라 말씀하시죠. 우리의 마음은 심히 부패하였다라는 것이 성경의 진단입니다. 그러나 구원을 받은 우리의 마음은 성령 하나님이 거하시는 성전이 되었다라고 말씀하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성령 하나님이 우리 안에서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입기 때문에 지속적인 변화들이 일어나는 것이죠. 우리는 그것을 성화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생각과 마음, 가치관들이 이 세상을 따라가지 않도록 성령 하나님은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원리들, 가치관들을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잘못된 세상을 따라가는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리로 가면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해 주십니다. 우리들의 생각이 이 세상의 것들로 굳어지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부드럽게 해주시고 그 변화를 계속해서 일어나게 하시는 일들을 행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변화의 끝에는 무엇이 있냐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과 성품을 닮은 작은 예수가 되는 것이죠. 이렇게 세상에 순응하지 아니하고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는 그리스도인이 되면, 그러면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느냐? 우리의 삶을 향한, 이 세상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우리 삶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일까라고 묻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알기 원하십니까?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십니까? 이 세상에 순응하시면 안 됩니다. 날마다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서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세상을 따르면서, 세상에 순응하고 있으면서,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아가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궁금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죠. 이미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위치에 서 있는데 나는 하나님의 뜻을 알기 원한다라고 말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그럼 우리가 드려야 하는 영적이고 합당한 예배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일까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은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뜻의 구체적인 모습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내용들이 사실은 12장부터 15장까지에 나오는 내용들인데, 특별히 오늘 본문 속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우리가 받은 은사로 교회를 세우는 것, 우리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며 사랑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합당한 반응이 있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내 형제 자매된 이들에게 주님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것과 같은 자비와 긍휼과 은혜를 베푸는 그 순종을 실천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순종의 현장은 교회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1절 말씀에서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한 것은, 그것을 개인적인 차원에서 내 실제 육체를 들여서 예배를 하는 것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주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을 따라서 교회를 온전한 공동체로 이루어 나가는 그것이 우리 몸을 들여 순종하는 합당한 예배라고 우리가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럼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공동체를 세워야 되는가? 어떤 모습으로 순종해야 되는가? 이것이 이제 3절 이후로 나오는 내용들인데, 3절 말씀 보면은 교회의 각 사람은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각 사람에게 딱 맞는 믿음의 분량을 주십니다. 그러니 그 믿음의 분량의 수준을 자신이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 수준 안에서 지혜롭게 그 분수에 맞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이 생각을 분수에 맞게 생각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느냐? 교회 안에서 다른 형제 자매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스스로를 더 과대 포장해서 내가 너보다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나은 은사를 가졌다, 더 나은 믿음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며 꾸미는 일들이 생깁니다. 이런 문제가 일어났던 곳이 바로 고린도 교회였는데요. 대표적으로 고린도 교회 안에는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라고 자랑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다른 이들보다 내가 더 낫다라는 거죠. 더 나은 가르침을 받았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자랑하는 자들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분열되어 버리죠. 또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은사들이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것들보다 더 나아 보인다라는 이유로 그것으로 자신보다 못한 은사를 가진 것과 같은 사람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도 고린도 교회 안에서 일어났었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가 너보다 믿음이 더 낫다, 내가 너보다 더 많이 배웠다, 내가 더 교회를 오래 다녔다, 내가 더 많이 섬겼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포장하고 높이고 자랑하는 것, 다른 이들과의 비교하면서 형제자매들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는 사람들,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요, 우리가 받은 은혜에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이 자리에 앉아서 아무리 경건한 모습으로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내 옆에 형제자매들을 그런 식으로 대한다면 그것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를 세우는 일에 몸을 들여 순종하는 합당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요, 여러분들께서 조금 전에 고백하셨던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이 몸된 교회를 이루게 하시는 각각의 지체들로 인정하고 그 존재로 인해서 감사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몸 안에 여러 지체들이 있잖아요. 제 손가락이 있고 눈, 코, 입이 있고 귀가 있고 발가락이 있고 다리가 있고 하는 이런 모든 것처럼, 장기들이 있고 하는 것처럼, 그것들이 저라고 하는 몸을 이루는 것처럼 교회 안에 있는 각각의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이루는 지체들이다라는 거죠. 그 지체 중에 한 사람도 없으면 안 되는 겁니다. 다 있어야 되고 다 각각의 역할들을 감당하고 다 각각의 기능들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것을 위해서 성령 하나님은 은사를 주십니다. 그런데 이 은사는 6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은혜로 주시는 것입니다. 내가 원해서 받는다라기보다는, 내가 잘나서 받는다라기보다는 성령 하나님이 주권적인 지혜와 은혜로 우리들에게 가장 적합한 은사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 각 지체들은요, 각각의 은사들이 있습니다. 그 은사를 가지고 교회를 섬기게 되며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죠. 여기 앞에 앉아있는 찬양팀들은 찬양하고 악기를 연주하는 은사를 가지고 섬기고 있는 겁니다. 지금 드려지는 이 예배를 위해서도 저 뒤에서 음향을 담당하시는 분들, 영상을 담당하시는 분들, 안내하시는 분들,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은사를 따라서 섬기는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예배가 이루어질 수 있고 교회가 세워질 수 있는 것이죠.
그렇게 각각의 은사를 따라서 서로 다른 기능, 서로 다른 역할, 서로 다른 일들을 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모여서 교회를 온전하게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각각의 것들을 6절부터 8절까지 해서 여러 가지로 이야기하는데요. 여기서 뭐 믿음의 분서를 예언하는 거, 섬기는 거, 가르치는 거, 위로하는 거, 구제하는 거, 다스리는 거, 긍휼을 베푸는 거, 뭐 이런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한 은사를 가지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그 은사를 가지고 무엇을 하라고 말씀합니까? 그 일을 하라고 얘기를 하죠. 그 은사를 가지고 있기만 하면 안 되고 그것을 사용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나오는 것만이 아니라 고린도전서 12장 말씀에서도 거기에는 보다 영적인 뭔가 신비한 그런 은사들을 더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지혜의 말씀, 지식의 말씀, 예언, 믿음, 병고침, 능력, 영분별, 방언 통역과 같은 은사들도 있고요. 에베소서 4장에서는 이러한 은사를 가진 직분자들을 향해서 사도와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것들을 언급합니다. 여기에 기록된 것 외에도 더 많은 은사들이 있고 더 많은 직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렇게 성령이 각 사람에게 은혜로 주신 그 서로 다른 은사와 기능, 맡겨진 역할을 따라 무엇을 해야 된다라는 겁니까? 교회를 섬겨야 된다라는 거죠. 몸된 교회를 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냥 교회에 와서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만 드리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영적인 예배와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여서 지역 교회를 섬기고 내 옆에 있는 형제 자매들을 섬기는, 내 몸을 써서 섬기는 데까지 가야 지금 우리가 앉아서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고 합당한 예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또한 그러한 모습들이 9절부터 13절까지 더 구체적인 내용들도 나오는데요. 교회를 우리의 은사로 사는 것뿐만 아니라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가족으로서의 내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말씀 보면은 사랑을 행할 때 거짓 위선으로 행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거짓을 뜻하는 단어는 연극 배우를 뜻하는 단어라고 합니다. 교회 안에서 형제자매들을 대하고 사랑한다고 할 때에 내가 말하는 말, 내가 하는 행동, 이것이 연기하는 것과 같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진짜여야 된다라는 겁니다. 또 형제자매들을 사랑하는 것은 무조건 그들이 잘했다, 괜찮다, 좋다라고 말해주는 것만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형제자매들을 무너뜨리는 악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해야 된다라고 9절에서 말씀하고 있죠. 선에 속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랑은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의를 행하는 것과 연결됩니다. 그러니까 죄악을 짓는 형제들에게는 아니야,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라고 말하면서 선에 속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사랑이다라는 거죠. 그렇게 사랑을 행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구체적인 모습이다라는 겁니다. 10절 말씀 보면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고 우애를 한다라고 하는 이 말은요, 원래 혈연 관계에 있는 사람들에게 쓰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가족으로서 서로를 사랑하는데요, 정말 혈연 관계인 것처럼 사랑하고 우애하라는 것이죠. 서로가 먼저 다가가서 존경으로 대해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다른 누군가가 내게 먼저 다가와서 그렇게 해주기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기 이전에 내가 먼저 다가가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 일을 서로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음으로만이 아니라 내가 저 사람을 보면서 인사를 하고 싶고 같이 와서 밥 먹자라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마음으로만 갖고 있는 것이 아니라 몸으로써 실천하여서 먼저 다가가 친절히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자신을 소개하고 우리 같이 식사할래요? 라고 얘기하는 그 일들을 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11절 말씀에서는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개역제정에는 자세하게 안 나와 있는데 새번역 성경을 보면은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를 섬기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물 끓듯이 끓여주는 거죠. 뜨겁게 해주는 겁니다. 그 마음으로 주를 섬기는데, 그런데 공동체를 사랑하고 교회를 섬기는 것, 그 모습으로 주를 섬기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일을 할 때에 부지런하라는 거죠. 게으르지 말라는 겁니다. 성령이 우리의 마음을 끓게 하는 그 은혜를 따라서 열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이것도 혼자서 하라는 게 아니라 공동체가 함께 서로 격려하고 밀어주고 끌어주면서 그 일들을 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동체가 함께 행하지 아니하고 혼자서 무언가를 한다고 하면은 결국에는 쉽게 지치고 게을러지기 쉽고 방향을 잃은 독선적인 열심에 빠져버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교회가 더 어려워질 수 있는 것이죠. 12절에서는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고 기도에 항상 힘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소망이냐면 주님이 다시 오실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하게 이루어질 것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때 누릴 영광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것을 바라보며 즐거워하고 동시에 그것을 기다리는 동안에 당하는 환난이 있을 텐데 그 환난 중에도 인내하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한 환난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라는 거 8장에서 이미 얘기를 했었죠. 근데 그 과정 속에서 무엇을 열심히 해야 되냐면 힘써야 되냐면 기도에 힘써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역시도 혼자서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교회가 함께 해야 되는 겁니다. 교회가 함께 그날을 소망하면서 즐거워하고요, 환난을 당하는 일들이 있더라도 인내할 수 있도록 서로가 격려하고 도와주는 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혼자 기도하기도 하지만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그냥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고 힘써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왜 힘써야 됩니까? 그냥 안 되니까.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가만히 있으면은 우리는 게을러지고 안 하고 싶고 그냥 나 편한 대로 살고 싶으니까, 기도의 자리로 나가고 싶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힘쓰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적극적으로 임하라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13절 말씀을 보면은 성도들이 쓸 것을 공급하고 손대접하기를 힘쓰라라고 또한 말씀합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에서 제가 종종 말씀드렸지만 예루살렘 초대교회는 믿는 무리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되어서 물건을 서로 통용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물을 자기 것이라 조금도 주장하지 않았다라고 얘기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밭과 집을 팔아서라도 그들 중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억지로 시켜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신 은혜에 대한 반응으로 이러한 합당한 예배를 드린 모습인 것이죠. 그 결과 그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는 가난한 자들이 없었다라고 말씀합니다. 이렇게 교회 안에서 가난하고 어려움 겪는 이들의 그러한 현실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그 관대함을 실천해야 된다라고 말하면서 그렇게 행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헐벗고 굶주린 형제 자매들이 많습니다. 드러내 있지 않지만 우리 안에도 많이 있습니다. 힘들어하는 분들 많이 있습니다. 그들을 돌보지 않으면서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 말하지 말라는 것이죠. 요한 1서 말씀처럼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하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사랑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내 몸을 써야 된다라는 거죠. 내 시간을 투자하고 내 물질도 투자하고 내 노력을 들여서 그 사람을 섬겨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또한 공동체 안의 형제 자매들에게만이 아니라 이 관대함이 확대되어서 낯선 방문객들에게까지도 관대함을 나타내야 된다는 걸 말하는데, 그것을 이제 손대접에 힘쓰라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당시에는 순회 복음 전도자들이나 교회 리더들에게 성도들이 집을 개방해서 손대접을 실천하는 것이 그 당시의 교회들에게 있어서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은 그것을 실천하라고 말하는 차원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합니까? 힘쓰라. 힘 안 쓰면 어떻게 됩니까? 안 하니까, 안 하고 싶으니까.
모르는 이들에게 자기 집을 오픈한다는 게 쉬운 일이 아니죠. 하지만 은혜 받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를 적극적으로 추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렇게 나의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섬기고 세워가고 형제자매들을 사랑하기에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게 하고 일방적으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사랑하고 내가 먼저 다가가고 부지런하게 열심을 다해서 섬기고 주님 안에서 소망을 품도록 돕고 환난 중에 인내할 수 있도록 돕고 함께 기도하고 내 지갑을 열고 내 가정을 오픈하여서 공급할 것들을 대접하고 하는 이 모든 일들, 이렇게 교회 안에서 사랑을 실천하는 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자비로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마땅히 들어야 하는 합당한 반응, 합당한 예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우리들의 삶에 비춰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여러분들의 예배는 어떠합니까? 합당한 예배를 드리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신앙생활하면서 이렇게 몸으로써 내 은사를 사용하여서 교회를 섬기며 세워가고 계십니까? 이렇게 내 몸을 써서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된 이들을 사랑하며 섬기고 계십니까? 이러한 행함이 없고 실천이 없는, 그래서 몸이 없는, 실체가 없는, 그냥 내 마음만 만족하고 뭔가 뜬구름 잡는 것과 같은 뭔가 뒷골이 찌릿찌릿한 은혜 받는 것, 그것만으로 내가 합당한 예배를 드렸다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주보를 보십시오. 너무나 많은 사역들이 있고 너무나 많은 섬김의 기회들이 있습니다. 사람들을 모집하는 광고들이 자주 올라옵니다. 여러분들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의 은사로 교회를 섬기는 것들이 필요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도 필요하고요, 소망의 운전자도 필요하고요, 예배 안내자도 필요하고, 주차 봉사도 필요하고, 식당 봉사도 필요하고, 봉사가 필요한, 우리의 은사를 사용해서 세워야 되는 교회 곳곳에 너무 많은 기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억지로 섬기라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 그 자비하심, 그 긍휼하심을 안다면 그에 대한 합당한 반응으로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실 수 있는 일들로 섬기라는 겁니다. 큰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중학교 때 제 중학교 친구는요,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했냐면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라고 고민을 하다가 이렇게 했다고 해요. 예배 후에 예배당에 버려진 쓰레기 줍는 것부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렇게라도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라도 교회를 세우는 일에 헌신하는 것이 합당한 예배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되기를 여러분 결단하시기를 바랍니다. 결단하시겠습니까? 아멘 소리가 안 나오네요. 2부 때도 그랬습니다. 결단하시겠습니까? 물으니까 아멘이 안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는 합당한 예배여야 합니다.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수준의 그런 예배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기에 부족함 없을 만큼의 합당한 예배가 올려져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자리에 와서만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속에서 이 교회 안에서 섬기고 사랑하는 일들을 순종하셔야 된다는 거죠. 결단하십시오. 그렇게 교회를 세움으로 하나님께 합당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